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참된 감사 제목들을 찾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단 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너무 반가운 분들이 나중에 제가 짧게 인사를 한번 시켜드릴 건데, 지금 예수사랑 서울교회당에 우리 안양팀이 한번 늘 같이 하셨고, 또 동탄, 또 춘천에서 우리 유명 전사님 홍수영 집사님, 또 인천에 이서진 집사님 모시고, 거창에서 또 이석윤 정도님, 한준목 집사님, 또 오빠 되시는 분들 오시고, 또 우리 최경선 성도님도 향남에서 오시고, 지금 또 서천에서 톡고맹이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그냥 몇 명 안 모였는데 몇 명 아닌 게 아니라 이 지역마다 깃발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완전히 일당100, 일당1000 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시려고 하다가 못 오시는 분들은 지금 유튜브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얼굴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너무 참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너무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돈이 너무 없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 고백을 못하거든요. 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감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누리게 되는 최고의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보고 그 내용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괴로움 당하는 게 기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병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즉 골로새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 이 복음에 필요한 영혼들, 복음 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오는 괴로움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고요. 이상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진짜 감사하잖아요. 또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잖아요. 또 내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내 아들, 딸들이 좋은 신랑감, 좋은 며느리 이렇게 맞이하면 참 기쁘다. 이건 불신자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감사인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참된 감사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감사가 예배가 마칠 즈음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 얼굴이 좀 못생긴 얼굴입니다. 잘생긴 거는 아닌데 그렇게 못생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엄청 못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2살 때 어머님이 빨래를 갖다가 이게 쇠로 되어 있는 세숫대에 부뚜막 이렇게 삶고 계셨는데, 공치기 하다가 방에서 부뚜막 내려오는데 걸려가 제가 얼굴이 그대로 펄펄 끓는 물에 얼굴을 쳐박아서 2살 때 얼굴이 다 익어버렸대요. 그래 끄집어내니까 얼굴이 부어 올라가지고, 제 어머니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소주 대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 얼굴에다가 붓고 수건으로 소주를 묻혀가지고 알코올로 열을 뺀다고. 원래 화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얼굴을 싸가지고 여러분들 부산 하는 분들은 부산대학교가 있는 쪽에서 송도 보건병원까지는 부산이 반달고양이다 끝에서 끝이거든요. 그 당시에 버스 타고 들어가는 병원마다 안 된다, 죽는다, 혹시 살아도 얼굴에 뒤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건병원 가가 제가 코하고 입만 남겨놓고 동대를 칭칭 감고 2살 때 그렇게 치료를 받았답니다. 지금 얼굴은 제가 성형수술한 게 아닙니다. 뜨거운 물에 데쳐낸 얼굴이랍니다. 아멘. 저 오른쪽에 보면 약간 흉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이 사춘기 시절 딱 되니까 이게
아 이거 흉터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제 딴에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허벅지나 엉덩이살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옛날에는 성형수술에도 표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잘 됐다. 제 어릴 때 별명이 오리궁둥이였는데 조금 납작하게 깎아가지고 얼굴에다가 수정 보완해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얼굴 상태가 괜찮아지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서 얼굴을 상영하고 이왕 상영하는 김에 코도 높이고 하여튼 뭐 멋있게 한번 만들어야 돼. 그게 제 어릴 때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에 대해서 막 컴플렉스가 많아서 안 그래도 굉장히 저는 내성적인데 여러분들 제가 내성적이라고 안 보시는데 설교할 때 앞에서 땡깡 치고 그러니까 저 인간은 막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님과 그렇게 보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내성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때 분반 공부하면 앞에 여자가 앉으면 제가 얼굴을 들지를 못했어요. 눈 마주칠까 봐. 걸어가는데 저기서 초등학교 우리 같은 반 여자를 보면 옆에 골목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흉터 때문에요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버스를 타도 오른손으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얼굴을 늘 가리고 버스에 자리가 비워도 오른쪽에 창문이 있는 의자가 비면 앉지 왼쪽에 창문이 있는 쪽에 앉으면 서 있는 사람들이 볼에 흉터를 볼까봐 일부러 앉지도 않았다니까요. 자꾸 할머니가 앉아놨는데 괜찮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서 겨울 되면 저는 마스크 끼고 다녔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까만 마스크 끼고 다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 겨울 되면 마스크 끼고 다녔어요. 흉터가 가리고 삽니다. 지금 흉터가 이렇게 많이 보이냐? 별로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살이 좀 쪄서 살이 빵빵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살이 조금 빠지면 쭈글쭈글하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성형수술할 마음이 있냐? 그 돈 있으면 세계복음하는 데 써야 되고 고쳐본들 한두 부분 고칠 때가 이게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고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얼굴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중남미를 갔더니 제가 수염을 살짝 길고 올백을 했더니 완전 라틴어예요. 완전 스페인 사람 같아. 또 일본에 갔더니 일본은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삼중형제처럼 쌍꺼풀 없는 눈, 저처럼 약간 쌍꺼풀 많은 눈. 딱 이게 특징적으로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동남아시아까지 오셔서 뭐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나랑 비슷한 형제간들이 너무 많아요. 제 얼굴이 다민족 복음하는데 너무 좋게 생겨가지고 조금 얼굴 타면 추리산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제 얼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가면 딱 통하는 얼굴인지.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를 채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더 받을 거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교회 사역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말씀운동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합니다. 그거 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요 실컷 보답을 받아버리면 하늘에 쌓일 상급은 없는데 완전히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의 내용을 결론부터 가만히 보면 옛날에는 핍박, 시험, 환난, 고통이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항상 막 시달려 왔겠지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요 그 핍박이 감사해요. 시험과 환난을 더 기뻐합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 나를 못나고 무식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은 오직 예수 못하고 뭐가 오직 예수야? 돈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스펙이 있어야지, 배경이 있어야지 이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은 무식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영적인 지식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도요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고, 왜 베냐민 지파가 자랑이냐면 12지파 중에 1대 왕이 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자부심이란 자부심은 다 갖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다.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고 많은 자랑을 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다. 난 명품 좀 갖고 있다고 자랑했고, 집이 크다고 자랑했고, 차가 좋다고 자랑했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고 자랑했고, 내가 무슨 학위 있다고 자랑했는데, 그리스도 앞에 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우리로 말하면 똥이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 딱 하나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거야. 나는 죽는 것도 위가다. 왜? 내게 사는 애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위가고. 옛날에는 내가 좀 잘하는 것, 능력 있는 거 자랑했는데,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한 걸 자랑할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온전히 높여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 사랑교회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66권 말씀 성취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이루려고 모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26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아무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제 설교는 그냥 똑같아요.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메시지만 하는데, 계속 버틴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수록 살아나는 분, 또 한편은 뭐냐, 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옆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나도 은혜 받는 척하고 이빨 딱 깨물고 버티고 있는 분입니다. 독종이죠. 그런 분들은 둘 중 한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정말로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부터 그게 흘러나오게 돼요. 오늘 메시지가 끝날 즈음에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의 이방인들에게,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뭔지 아느냐, 이거를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 중에 비밀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 참된 감사 중에 감사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의 제목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근데 내 안에 있는 참된 감사, 참된 기쁨의 제목은 찾지 못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걸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는데 짠물을 먹기 때문에 입은 더 타들어가는 거죠. 우리 독고명인 집사님이 전에 말레이시아 같이 갔는데, 저는 독고명인 집사님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간증을 하셨어요. 갑자기 나는 남편 3명이랑 살았었다. 첫 남편하고 살다가 해가지고 두 번째 남편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여름에는 아예 수상 스키 타고 스쿠버 다이빙하고 겨울에는 스키장에 살았다. 근데 또 이혼하고 마지막 남편이 이 인간 하나만데 이 인간 나를 엄청 두들겨패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다 3번 결혼하고 다 버렸는데 나의 진짜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신랑 필요 없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한다. 그런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 남들한테 알린다는 게 뭐 참된 뭐 자랑거리는 아닌데
아이고 말레이시아 아주머니들 특히 애기 엄마들이 많은데 애기 엄마들 눈이 동그래지고 있어요. 저 여자는 얼마나 능력이 있어가 결혼을 3번이나 했을까. 근데 결론이 뭐냐? 나의 참된 신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신랑 다 버리라 그 말은 아닙니다. 진짜 나의 참된 신랑이 누구냐? 이거 깨달아 버리니까 그 말레이시아 아주머니들 막 너무 복음 아는 사람들이 저런 환경 조건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 보고 정말로 아주머니들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막 몰려가고 사진 찍자고 막 몰려가고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혼을 몇 번 하셨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났으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아래에서 하나님의 허락지 않고는 진행되는 일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예요. 이놈아 그것 따라가지 말고 이놈아 몸부림치지 말고 수다방을 씻지 말고 나 앞에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좀 만나자.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잡고 무릎 꿇기를 원한다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바라고 오직 주만 바라볼지나 금요 메시지 때 나누는데 다른 거 계속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앞뒤 좌우를 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코를 딱 깨어가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우려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 다니는 표시는 내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게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면 감사하죠.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응답받고 있고 하나님의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도 그 응답의 증거거든요. 불신자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면 이해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는데 믿는다는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사람이 참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모르는 거죠. 이 부분만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앉은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해요. 뭐예요? 이렇게 흩어진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오늘 특별한 무슨 뭐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도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한 분들을 만났다. 문만 열고 나가면 교회가 수두룩하고 환경 조건 좋은 데도 많은데 이 지하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화목 제사에 대한 참된 감사의 의미가 여기 녹아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서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태우는 제사고, 두 번째 소제는 곡식이나 곡식 가루를 흔들고 들어 올리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고, 또 세 번째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고, 속건제는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갚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된 감사와 연결된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이루어주세요라고 하는 서원제,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가 있는데, 오늘 그 화목제 중에서도 감사제에 보면 굉장한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2절을 보면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정경 구운 과자를 드려야 되는데 이 곡식을 드리는 제물을 한 줌만 제단 부리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목으로도 줍니다. 그리고 감사 희생도 드리는데 레위기 3장에 화목제에 사용하는 제물이 세 종류예요. 소, 양, 염소. 뭐 소고기 좋아하시죠? 또 양고기도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흑염소, 염소고기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데 화목제사가 번제하고 다른 건 뭐냐?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들을 불로 다 태워버려요. 고기든 살이든 내장이든 다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주변을 뿌립니다.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면서도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과 간과 기름은 모두 하나님께 태워버립니다. 근데 고기는 화목제사는 태우지 않아요. 가슴고기와 우편 넓적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는데 어떻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냐?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어야 돼.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자, 감사제를 드린 고기, 예를 들어서 뭐 조그마한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면 어떻게 먹으면 되는데 소를 드렸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소가 좀 큰 소가 600kg 나간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1000근 나갑니다. 그럼 뭐 내장기름 다 태우고 내장 무게가 한 100kg 뺀다 해도 한 500kg가 되죠. 제사장 몫을 빼도 100kg 빼도 400kg죠. 뼈 무게를 빼면 고기 무게가 한 300kg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소의 반 정도가 순살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이 엄청난 고기를 제사드린 한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5인 가족이 다 먹는다 그래도 500kg 고기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거의 한 450근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5명. 한 사람이 100근씩 먹어야 되는데 100근을 어떻게 먹습니까? 여기에 재미난 의미가 참된 감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또 그 고기 양도 양이지만 몇 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이 시작해서 다음 저녁까지를 하루랍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라 그러지만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저녁이기 때문에 제물 준비하고 정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딱 하면 거의 4-5시간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 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제사장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되고 가족들이 다 먹어도 안 되고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화목제사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그 전무후무한 화목제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초청하는 것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만 초청해도 다 못 먹어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막 이사했는데 음식을 많이 하고 나면 또 불신자들은 제사 지내고 나면 음식 남으면 막 옆집 앞집 막 집 앞에도 갖다 놓고 막 주잖아요. 처음에는 친한 사람한테 주다가 이 음식이 점점점 남기 시작하니까 모르는 사람도 주고 심지어 누구까지 갖다 줘도 원수한테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화목해 만들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만드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고기가 많이 있어야 돼요. 내게 참된 감사의 제목과 참된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이걸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누굴 하나 주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오늘 고기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하고 맞췄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를 많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안 남을 것 같아요. 여기만 딱 드시면 될 양인 것 같은데 화목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참된 감사는 뭐냐? 나 혼자의 응답, 개인의 응답만 가지고 감사하는 게 참된 감사가 아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완전 불신자로 우상숭배자로 다른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함께 참된 예배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게 참된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럼 오늘 본문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방문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는 지역을 한 번씩 가봤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에바로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보낸 겁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참된 감사를 했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참된 믿음의 실체가 누군지, 나의 참된 소망의 실체, 참된 복음의 실체, 참된 은혜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만 할 수 있는 참된 감사가 넘쳐났어요. 골로새서 1장 3절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요 정확한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또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인지. 사실은 우리 예수사랑교회 이름 3년 전쯤에 이렇게 지을 때 수련회에서 결정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수련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가지고 뽑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세계복음하는 교회면 안디옥 교회 같은 이름은 좋지 않겠냐, 뭐 초대교회 이름도 좋지 않겠냐, 뭐 어쨌든 뭐 좀 세계복음하는 냄새가 확 나면 좋겠는데, 제가 워낙 사랑이 없는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사랑이니까 조금 여성스럽고 너무 좀 유해 보이고 그래서 좀 그런가. 그런데 저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막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좋은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사랑의 내용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당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 사랑의 실천이고, 예수 사랑의 방향이 뭐냐?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 교회끼리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전 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뛰는 것이 예수 사랑의 방향이에요. 또 성경에 요한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다. 제가 이번에 그 거창에 우리 이석윤 성도님 또 여기까지 홀로오시는데 제가 이번 계기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미셔널 하우스 그 앞에 병원으로 딱 오셔가지고 입원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장기 입원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다가 허파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거창에 있는 병원에 여기서는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세요. 마침 우리 이석윤 성도님이 안양 쪽에서 예전에 진료를 받으셔서 그럼 안양으로 가는 게 좋다고 해가 응급 환자로 안양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 막 촬영도 막 몇 가지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해 계신데 마침 문을 딱 열면 제가 그 안양 내려가는 그 입구가 보이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이제 신방 오시겠다 그래가 머리도 빗고 계시고 옷도 단정하게 꽃 단정하고 늘 계신데 저 목사가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안 와. 내일 오실라나 모레 오실라나 계속 기다렸는데 한 5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퇴원하는데도 이 목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신 거라. 근데 퇴원한 그 다음날 저희들을 가려고 이제 시간 맞춰 가시죠. 퇴원하셨다는 거예요. 나 막 깜짝 이건 엎어져서 코 닿을 때가 아니라 엎어지면 배꼽 닿을 때인데 와 내가 지금 뭐 여차 핑계 댈 거리도 없고 죽을 죄를 졌다 그래가지고 우리 최순실 안수집사님하고 향남 들렀다가 거창까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뭣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퇴원하셨으니까 축하 꽃다발을 하나 사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픈 분이 아니고 막
오늘 옷도 예쁘시지만 그날은 더 예쁘게 막 꽃단장을 저 무슨 재혼하시는 분인 같이 아니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촬영을 갖다가 무슨 4-5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쌩쌩한 몸으로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환자복 입고 만나는 것보다 꽃단장을 옷을 입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저도 그저께 처음 뵀거든요. 아예 한준복 집사님하고 컴퓨터 요만한 화면에 두 분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배 30분 전보다 빨리 컴퓨터 틀어라. 목사님 나오는 거 빨리 틀어라. 아이고 이거 링크가 올라. 그래도 빨리 틀어라 하면서 막 아예 컴퓨터 안에 앉아서 옷 입고 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 뵙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번 계기로 제가 일부러 좀 핑계를 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카톡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어떤 분들한테 카톡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안 하면 또 섭섭해할 거고 어떤 분한테 밥 맛있는 거 사주는데 어떤 분한테 안 사주면 섭섭해할 거니까 내가 카톡도 잘 안 하고 밥도 잘 안 사드리거든. 근데 틀렸구나. 이게 지금 목사로서 목양하고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데 이걸 지금 똑바로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로 해결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 목사가 좀 할라나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신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약간 어릴 때 봤던 어떤 목사님들이 괜히 신방 가가지고 막 그 바쁜 분들 가가 예배하자고 그러고 뭐 신방 가면 막 뭐 봉투 받고 막 이래가지고 참 힘들게 하는 걸 같이 나는 어릴 때 봤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게 이분들이 좀 신방 와주세요 하지 않는 한은 가는 게 좀 요즘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제 소극적인 것도 솔직히는 있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수 사랑을 좀 실천하고 전달하고 나누는 것들이 본격하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 자를 빌어서 회개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성도는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한 번도 채워주지 않고 핍박 시험 환란이 더 많아지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는요 천하가 감당하지 못하고 사탄이 포기할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구석구석 따르면서 이 복음 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사실이 하나 강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는 그 누구도 맞지 못했어요. 심지어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심지어 로마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감옥 안에서 찬양이 넘쳤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 감옥 들어갔는데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감옥 들어오도록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고 아멘? 나가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고